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새해에도 우리가 맞는 이 설의 새해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할 때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또 격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이고 복음이고 또 생명이고 기쁨인지를 아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뭐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거나 뭐 또 아파트 나가는 그런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저녁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 안쪽에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학생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무심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있는 문을 팍 차는 거예요, 다리로. 제가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문을 퍽 차는 거예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키도 조그맣고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시각이 8시 반이에요. 8시 반. 저녁 8시 반이에요.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된 여학생이 방학인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아침부터 그 저녁 8시 반까지 공부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마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그 문마저 자신의 삶에 엄청나게 걸리적거리는 큰 짐과 장애물처럼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이 얌전하게 생긴 여학생이 팔로 팍 차고 그 문을 열고 갔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이는 학생들이 그 시간 8시 반, 9시 사이에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쉬지도 못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겠죠. 그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좋은 대학이 인도해줘서 직장으로 좋은 직장에 가면 그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살아서 그게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노후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행복한 길로 이 대학이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되고 또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한국 사회가 이런 패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들이 어떤 대학을 원하냐면 대부분 인류대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류대를 진학한 학생들의 그 어떤 피드백을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책을 쭉 읽는 가운데 EBS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류대 간 학생이 이렇게 소회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 인류대에 입학을 하고서도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경쟁에 1등 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왔기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는 대학생도 생겨났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만 받아 적으며 침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 수기는 서울대 법대를 당시에 다녔던 여학생의 소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문대 들어갔을 때 이 명문대에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인정,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앞으로의 미래를 탁 열어주고 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자가 되어서 좋은 직장, 좋은 진로로 쫙하게 해주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교에 가보니까 대학은 그냥 대학이더라. 내가 그냥 대학만 바라보고 왔는데 대학에 갔더니 대학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 가치는 물론 있겠지만은 인류대라는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인도함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소망, 안식은 전혀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달리할 수 없으니까 대학에서 이제는 성적, 스펙 이걸 이제 따야 내가 다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냥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낭만 그리고 토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학점 잘 받으려고 그 뛰어난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교수님이 말하는 그런 말만 받아 적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렇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인생에 안정된 어떤 인도자, 안정된 길라잡이를 사실 대학에 둡니다. 그 대학에 두어야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 직장이 잘 인도해서 안정된 좋은 사람, 좋은 만남, 그리고 또 안정된 돈, 그리고 그렇게 벌으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대학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학점을 따서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곳을 겨우 지나가서 직장에 가봤더니 직장이 나를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즘 젊은이들이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주식에 또 코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인도해 줄 거다. 심지어는 영끌이라고 하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열풍이 이전에 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고 내가 대학을 의지해도 직장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는 건 돈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부동산이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을 드리는 행위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이건 우상이고 또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 부동산이요. 당신이 나를 인도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대부분 한국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런 어떤 흐름에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상황이 거칠어요. 우리들이 사는 이 한국이라는 상황이 그리고 사회가 아주 독특하고 거칠고 그리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거친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돈과 학력과 또 직장과 부동산, 주식, 코인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원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드디어 유명한 말씀, 선한 목자에 관련된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우리가 드디어 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맹인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세 파트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비치고 또 이 맹인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출교당했기 때문에 맹인에게 격려하시고 출교당한 신앙 공동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격려하는 요한복음의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선한 목자의 이 배경을 예수님께서 이제 대략 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아셨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신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철이 되면은 한 목자가 아니면은 여러 목자들이 이 돌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위에 이제 어떤 들짐승이라든지 도둑들이 못 오게 날카로운 찔레가시라든지 가시덤불로 해서 지붕을 삼아서 우리를 만든대요. 양 우리를.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한꺼번에 양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뭐 규모가 크면 한 목자가 거기다 양을 딱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겨울 동안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고용한 문지기를 거기다 놓고 문지기는 그 앞에서 날을 채면서 날짐승이라든지 도둑들을 이제 막는 그런 어떤 보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주인된 목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을 딱 열어줍니다. 이 문지기가. 그러면 양들이 여러 주인들이 섞여 있을 때면 양들이 뭐 무질서하게 나오겠죠. 양들이니까. 그러면 목자들이 섰다가 양들을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당시에 팔레스틴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다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롱아, 다롱아, 뭐 백구야, 뭐 검둥아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이 시력도 안 좋은데 양이 그 음성을 듣고 희한하게 무질서하게 나왔던 양들이 질서정연하게 목자를 향해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예요.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실감나게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 이름을 안 듣는지 목자의 음성만 반응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Did she heard the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어떠신가요? 정말 희한하죠?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이렇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미물이라도 양이 이 주인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소통과 주인과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난 살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거친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풀을 먹고 그 생명을 연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양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목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끈끈한 관계,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다른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 신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이런 시스템, 이런 원리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되신다.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와야만이 목자를 만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먼저는 되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양의 문, 이제 양의 목자 하는데 지금 양의 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갈 때 생명 되신 하나님, 모든 만족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되신 하나님, 진정한 만족 되신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학, 돈, 코인, 부동산, 물론 이게 죄가 아니죠. 그 자체로는 갈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애가 뭐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정과 평강을 주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도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잊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인 이 어거스틴이 이 모든 안식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당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희 마음은 쉼을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쾌락, 아니면 지적인 모든 추구,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안식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가 소위 말해서 수사학, 이 말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그 명성도 만족이 없었어요. 오직 만족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어야 인간은 안식을 얻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관계 가운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되신 안식을 얻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서는 대학이 그걸 해주지 못하고 돈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보면 요한복음의 성도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거나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당장에 나라에서 추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다르고 말 다른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당장에 해요? 내 기반도 없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지켜줄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붙잡자니 이 불안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신앙을 붙잡자니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도전하시는 거죠.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면 너희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도적이요 거짓이다. 싹군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정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주는 그 패턴, 안식을 준다는 그 패턴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내 음성을 듣고 양의 목자된 내 음성을 듣고 생명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산다. 라고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리새인이 나를 따라와야 산다.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무한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복사하듯이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온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선한 목자다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싹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진정한 안정의 길, 진정한 안식의 길로 약속하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 말씀이 AD 한 90년 정도에 써졌다고 그래요. 70년에서 90년 사이. 그런데 그 당시에 뭐랄까요? 이 유대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계층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의 한 거에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자.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로마에서 자유를 얻는 거다. 해서 AD 130년, 그러니까 주 130년에 이 유대 로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3차 전쟁까지. 그런데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해요. 말이 어려워서 코르바라는 그 유대인을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역사에 나와요. 메시아로 선포하고 이 사람과 단결해서 로마에 항거하면 우리가 승리해서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랍비가 얘기해요. 바리새인 랍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뭉쳐요. 항거를 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하다시피 학살당합니다. 로마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동안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계기가 이때 생겨요. 싹군이 내가 평강을 주겠다. 내가 참 목자다 하는데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책임도 못 져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죠. 자,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대학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스펙과 돈, 부동산이 우리의 목자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따라가야 행복하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선한 모든 안정의 본질 되신다는 거죠. 그 목자가 이끌어야만이 우리를 안정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돈이나 대학이나 그 자체가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갓난의 길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갓난의 길을 요즘 많이 유모차에 끌고 다니잖아요. 비싼 유모차를 샀어요. 왜? 아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끌고 가다가 유모차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굴 잡아야 되겠습니까? 갓난아기 잡아야 되죠. 근데 유모차가 비싸서 이 돈과 학력과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도구에 집중하는 것은 넘어질 때 아기를 붙잡지 않고 유모차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고. 본질은 아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과 대학과 그리고 직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돈과 그리고 대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을 준다고 하는 모든 약속을 믿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결단해라. 거기에 안정이 있다고 거기에서 인생을 걸고 영끌을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안 되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이제 모든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된 나를 붙잡으라는 토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돈, 파워를 느껴요. 돈이 해주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효능감을 느낍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여러분 프리패스 카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경험하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왜 이 부동산이 평안을 왜 안 줍니까? 일정량 줘요. 삶이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효능감을 맛보다 보면 에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하시지만 돈 없으면 어떡해? 아이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벌써 설득을 당해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서러운 그 상처. 정말 서럽습니다. 여러분. 대학 때문에 차별받아서 서러움 당했던 상처.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왠지 비교되고 또 사람들에게 차별되고 당했던 그 상처, 돈이 없어서 서름을 당했던 그 상처, 집이 없어서 불안했던 그 두려움이 실제예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좋은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도 좋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을 때 더 두려워요. 그냥 내가 인생을 그냥 이런 패턴으로, 돈과 대학과 이런 패턴으로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평강을 누린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시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자, 비록 세상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왜 신분이 필요 없겠어요? 우리보다 했으면 더 했겠죠. 그런데 자, 내 음성을 듣고 진정 평강을 얻어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공동체를 내가 실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생명을 주어서 내 음성,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다른 양들이 계속 모여지는 걸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의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나타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리며 사는 믿음의 생명을 듣는 사람들이, 그 양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도전이에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제 숭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역사적으로 세워졌어요. 이건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성경적 층교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마케팅에서 무서운 마케팅이 뭡니까? 입소문 아닙니까? 입소문이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해 왔는데 어떻게 그걸 숨겨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무좀이 나와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싫어합니다. 갑자기 버스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탁 내려갔대요. 여러분, 어떤 약을 써보십시오. 무좀에 정말 좋습니다 하고 후다닥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는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야. 그게 먼저 증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만족 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증명이에요.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양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반응이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이 무서운 겁니다.
아니, 반응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인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랑의 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양의 목자의 음성,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음성을 따르라 양들아 하면 내 영혼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본능이 생겨서 우리 영혼이 반응함을 너희가 느낄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으면은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본능을 너희가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비록 트라우마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칠어도 우리의 본능을 거스를 수가 없다. 영적인 본능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리고 양의 목자의 음성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게 부어주심으로 이게 진실하게 부어지는데, 여러분, 진실하게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TV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왜 감동합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울어도 진짜로 울 때 느껴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 그 안식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안식이면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이 은혜요. 이건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뭐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냥 힘없는 사람이 옆에서 울어만 줘도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느낀대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김혜남 씨, 이 신경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커다란 축복은 나의 울음을 지켜봐 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울어만 줘도 힘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양의 본능, 우리 하나님 자녀의 본능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양의 목자가 가지고 계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그 목자가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면 이 거친 세상,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능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불황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힘든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대학도 이걸 못 해줍니다. 돈도 못 해줍니다. 부동산도 못 해줍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이 이것들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를 받는 수많은 공동체가 드러났듯이 오늘도 우리가 기댈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거친 세상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랑하는 연결한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